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교회. 오늘은 우리 영광교회 56주년이 되는 날인데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날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별명은 아마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 이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할 때 생명은 이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이죠. 그리고 영혼의 양식이라고 할 때 영혼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삶 그리고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든 영혼과 영생만을 이해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우리의 영혼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살 천국에서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는 말씀인 건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꼭 필요한 양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영혼만을 위해서,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이 세상을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왜 내려주셨어요? 구원시켜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동안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실제적인 광야 생활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먹거리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도 우리의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실제로 보세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생활에 필요한 우리의 영혼만을 위한 양식으로 생각하면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다 미치는 축복의 말씀이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실제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만 주셨나요? 아니요. 많은 환자를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살아나라, 나와라, 그래서 말씀으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귀신아 나와라 하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 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복이고, 잘못되었을 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미친다. 아멘.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별명이 또 있어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에베소 6장에 보면요,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등등 말씀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6장 17절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 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칼이라고 그럴 때, 검이라고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사탄을 물리치는 검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잘못되잖아요. 우리가 못된 짓 하잖아. 그러면 우리를 벌내리고 심판의 도구로도 말씀이 사용이 돼. 두렵지만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보세요. 얼마나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원수를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는 무기로도 사용하시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이 잘못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고 이런저런 심판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시험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검으로 사용을 하셨지만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내가 한 그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는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그 말씀이 되돌아서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봐보세요.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런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새 번역을 보니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원인, 의도까지도 알아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면요, 과거 출애굽의 역사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잖아요. 그때 장정만 해서 60만 대군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40년 후에 60만 대군 중에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간 장정은 고작 2명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물론 어린 세대와 소위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같은 숫자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출애굽할 때 60만 대군 중에 2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다 어디 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광야에서. 근데 죽을 때 대부분 다 심판으로 죽어요. 하나님의 벌로 죽는다니까요.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향해 출발을 했더라도 중간에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이탈하면요, 틀림없이 천국에 못 갑니다.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끝까지 갈 수가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중간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으려면 2가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지금 너희들 중에 구원을 향해서, 안식일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출발은 했는데 혹 이르지 못하가 있을까 한다. 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고 사는 히브리서 1차 독자, 2차 독자인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지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반드시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여기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4장 5절에서 6절 뭐라고 말씀했냐면,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지금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출애굽은 했는데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니까 중간에서 이탈해가지고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니까.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시대 이념 따르면 천국 못 가요.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천국에도 이르게 된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말씀을 따라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잠시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들어서야, 왜? 그 말씀이 천국에 가는 길이니까.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도 말씀을 안 믿어.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독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래요, 요즘 많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순종.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특히 두 번째 순종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신앙생활은 해.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도 생기고 박해도 생기고 로마 핍박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요. 이른바 율법의 우산에 들어가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교활하게, 유대교는 핍박을 하지만 덜 박해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독종이라 그래가지고 막 죽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뭐 율법도 하나님 말씀 아니냐,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우산 속으로 들어가요. 심지어는 교회에 모이기조차 폐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렇게 나와요.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 교회에 모이기를 폐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지금 21세기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슬픈 일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탈하면 안 된다, 진짜 그럼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것을 강력히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게 히브리서입니다. 제가 20년 넘도록 중앙성서 신학원에서 이 히브리서를 강의를 했어요.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속속히 알아요. 그 메시지가 뭐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말씀에서 이탈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 성경에서, 특히 사도 바울은 믿음은 구원의 조건으로 말을 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고.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달라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망을 믿는 걸로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바르게 믿고 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중단 없이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11장 바로 앞에는 믿음장이라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온 많은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증거하냐? 그들은 다 하나같이 무거운 것, 얽매우시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악을 벗고
그리고 인내로서 많은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주목해서 읽어보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 중간에 중단하면 안 된다. 믿음 중단하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냐? 당근도 말씀하고 채찍도 말씀하시고. 당근이 뭐냐? 예수를 말씀을 따라서 가면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 상급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당근이잖아. 만약에 힘들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폐하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 진짜 망한다. 영생 못 얻어. 이렇게 채찍의 말씀을 주면서 계속해서 몰아서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주거든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래서 멸망에 빠져버렸던 그 본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히브리서 1차 독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했던 히브리서거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절반밖에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당근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채찍의 아픈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진짜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내 신앙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정확하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내가 무엇을 믿고 교회를 다닌 거지? 내 신앙의 정체, 정확하게 이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봐. 아무리 하나님께서 소망이 넘치는 당근의 말씀, 영생을 약속하고 천국을 약속해주고 반대로 이탈하면 너희들 심판받아? 이렇게 아무리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 가르쳐줘도 막상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금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걸 모르면요, 큰일 날 일인 거예요. 나는 구원받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신앙, 내 믿음의 정체가 바른 믿음이 아니고 이단 사입이 말고 그것은 뭐 당연히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에요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잘못된 신학이 우리 주변에 인터넷에 얼마나 널려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신앙의 행위가 얼마나, 자기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봐요.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힘이 있다, 활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수술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고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내 의도도 아시고 뜻을 다 판단하신다는 말씀인데 아마 이 부분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대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이 뜻이 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것을 철저히 분석하고 속속들이 안다. 아멘입니까? 뭐 혼영은 그럼 설명할 것은 그거는 그 다음에 할 수 있고요. 관절이 뭐예요? 관절 아시죠? 관절, 다리 관절, 손 관절, 이거 다 관절 있잖아요. 관절 수백 개가 있대 우리 몸에. 그런데 관절이란 것은 2개 이상의 뼈가 연결된 부위잖아. 그런데 이 몸의 중요한 부분을 단단히 연결시켜주거든요. 이렇게 관절이 다 이런 게. 관절과 관절, 마디 다 있잖아요. 관절이 연결시켜줘가지고 적당하게 움직이고, 관절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달랑달랑하고, 그죠? 큰일 날 일이에요. 걷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어. 관절이 문제 생기면 적당하게 움직이게 하는 정말 우리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관절인데 이것을 쪼갠대요. 무슨 뜻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를 분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모든 것을 분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골수도 알죠? 골수는 뱃속에 있는 액체잖아요. 물질인데, 그런데 골수를 쪼개낸대요. 아무리 단단한 뼈로 딱 감싸고 있는 골수라고 할지라도 쪼개서, 무슨 말이냐, 우리의 뱃속 깊이까지도 다 파악하고 알고 계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생각, 태도, 행동 그 모든 것을 분석하고 숨겨진 깊은 동기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어느 것 하나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계신다. 어찌 보면 이 말씀 굉장히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한 게 뭐예요? 감추어진 죄, 몰래 지은 죄가 탈로 나는 게 가장 무섭거든요. 여기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넘어갔어요. 그 죄를 지은 자신도 잊고 살았어. 그런데 그것이 드러난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요즘은 이게 숨기기도 어려워요. 뭐 요즘 대통령이 새로운 총리 장관 같은 고위 공직자들 이제 내정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내정자가 빨리 안 나타나. 자리가 싫어서 그러겠어요? 아니, 총리 시켜주면 좋지. 총리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왜 그래요? 겁나는 거거든요. 청문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다 까발리시잖아. 다 드러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국민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속속히 알고 계신다고. 속일 수 없잖아. 감출 수도 없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못 속여요. 우리 사람들은요, 저는 조금 60평생 넘어 살아보니까요, 이력서 저는 참고만 하지요. 말 그대로 참고만 해. 사람들은 이력서만 보고 야, 학력 대단하다, 무슨 경력 대단하다 껌뻑 죽지만은요, 기도만 조금 유창하게 해도 믿음이 좋은 줄 알지만은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못 속인다고요. 인간뿐이 아니지요, 모든 피조물을 다 하신대요. 오늘 보면 13절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할 수밖에 없다. 아멘. 속일 수 없으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핑계
잔재주 소용없어요. 아무리 꾸미고 포장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행동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평안하게 살아요. 그래야 감사하면서 잠도 깊이 자고 밥맛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시켜 준 게 아니라니까.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되게 사는가를 가르쳐주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번째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얼마나 깊은 뜻인지 몰라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복이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협박 주려고 야, 이런 그 말씀을 하니까 너 잘 믿어나? 나 따라?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꼼짝 맙니까? 나 너 다 알아? 관절 골수 쪼개기까지 해? 나 너 다 분석하고 있어. 속마음도 다 알아? 꼼짝 마! 이겁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말만 한번 따라합시다. 복 줄 테니, 복 줄 테니 도망가지 마.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두 번째, 우리 몸에 속속히 영향을 미치신다는 거예요. 아멘. 치유도 해주십니다. 회복도 시켜주십니다. 이 말씀하신 진짜 이유는 뭐냐? 너 다 알거든, 이게 아니고 다 아니까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너를 구원시켜 줄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우리의 뼛속에 스며든 질병까지라도 다 아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실제로요, 예수를 진짜 믿고 은혜 받은 많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이런 것을 많이 간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되고 근본적인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뭐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회복도 시켜주고 다 그런 복도 좋은데, 진짜 근본적인 복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천국 백성이 돼요. 마음의 평안이나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잠시 받은 복이에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도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하더만 죽으니까 건강 소용없어. 물질도,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야. 잠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소중해. 그러니까 약속해 주셨지.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 동안 그래. 진짜로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엑기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야. 예수로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56주년, 제가 56주년을 맞아서 담임 목사로서 정말 우리 영광교회를 축복하고 싶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영광교회가 말씀을 따라가야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영광교회 출석하고 다니는데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이시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사세요. 제가 10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다 같이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대요.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우리 영광교회에 임하면 형통하게 된대요. 아멘.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